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어찌 우리가 내 피와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입니다.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우리 구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감정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감정과 신앙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난번 말씀은 이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왔을 때에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었던 기드온의 모습, 그것을 보았지요. 기드온이 300 용사들과 함께 너무 피곤하여 있었을 때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떡더기를 요구하였지만 주지 않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줄 수 없다라고, 그때 반드시 우리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징벌을 할 것이라고, 책망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바로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죠. 우리도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목장의 리더도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지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연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숫곳과 분해를 보면서 어쩌면 당연히 함께 동참해야 할 사역을 동참하지 아니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이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일에 동참하기는커녕 도리어 비난하거나 비아냥되거나 좋지 못한 말들을 통하여 상처를 입히고 있는 그 모습은 숫곳과 분우엘의 모습이 아니라 꼭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당이나 화장실에도 마찬가지라 그랬지요. 누군가가 자원하여 청소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로 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겨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누군가가 담당하겠다라고 해도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곳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겠다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봉사고 성경적인 협력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는요, 내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서 다른 사람의 일들도 내 일처럼 여길 줄 아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세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곳과 분유의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앞에 당장 놓여져 있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도망가지만 혹시나 그들을 쫓아갔던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가 져가지고 만약에 패전이 되어서 기드온이 다시 도망가게 되고 이 일에 다시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 전쟁이 기드온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이것이 바로 숫곳과 분유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 안에 항상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완전히 이제 섬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 그러니까는 이러면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는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죽었고요. 15,000명이 이제 남았는데 15,000명 그들도 이제 다 죽여가고 있는, 다 이겨가고 있는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서 따져보면 우리가 한 100km에서 150km, 100km는 좋게 넘는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이 12만 명을 잃고 15,000명이 남았습니다. 갈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그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추격하여 어쩌면 그들이 이 정도쯤 도망가면 이제 우리가 기드온을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추격하여 방심하고 있었던 나머지 15,000명 그들도 다 이겨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5,000명하고 300명하고 전쟁을 하는데 15,000명은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100km에서 150km의 거리를 도망만 가고 있는 겁니다. 뒤에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300명인지 모르고 있는가 봐요. 아마 3만 명이 되는지 30만 명이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보내어서 이 상대방이 몇 명쯤 되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다 이미 다 보내어서 확인했을 터인데, 이런 그들은 도망가는 15,000명, 추격하는 300명, 이런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숨어 있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두 왕을 잡아가지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였는데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12절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13절 이후의 이야기는 숫곳과 분회일에 돌아와서 그들 어떻게 신문을 하게 되는지, 처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곳에서 숫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신문합니다. 신문을 했더니 이제 그곳에서 신문한 이유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비아냥대고 모욕감을 주었던, 멸시하였던 숫곳 사람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함, 응징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당시 그곳에 있었던 장로 77명을 이런 명단을 받아냅니다. 소년을 신문해가지고 77명이 누군지 확인해가지고 그들을 응징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사람의 감정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사람의 감정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넣어버려서 이상하게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상한 감정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원의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냐? 어찌 너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자 15절에 여러분 이 기도원의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가 뭐죠? 희롱이라는 단어지요.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였다. 너희가 나를 전에 희롱하였다.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이 심판은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기도원을 위한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기도원의 전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원을 사용하는 것이지 기도원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수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기도원이 이 전쟁에 기도원이 칼을 들거나 기도원이 어떤 대단한 전쟁을 위하여 나갔던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여러분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나가야 할 그 전쟁은 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라 그러면 멸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니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원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 감정을 넣어버리고 내 마음을 넣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라고,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한 것을 신앙에다가 이상하게 섞어버리는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의외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가인이겠죠. 가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이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감정이 잘 조절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야 돼요. 하면 아멘이야 돼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5장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떤 마음을 드러내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왜 분을 내고 있느냐? 너 왜 화를 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알려주시죠?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 너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가인, 네가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가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가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를 지은 것이지요. 여러분, 기드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드온의 감정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15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세바와 살문나이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6절입니다. 그 성읍에 장로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붙잡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17절입니다. 브니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이렇게 한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의 감정의 문제였던 겁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었나요? 하나님께서 숫곳과 분해를 심판하라고 명한 부분이 어디 있었었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갓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들이니까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요.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들도 어울리고 같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가 난다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빈정낸다고 우리가 그들을 가가지고 그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그들과 막 싸우고 패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또 다른 신앙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여러분 비아냥거리거나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우리는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협력해주지 않았으니까, 함께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원수야.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원수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들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77인의 장로들을 징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77인이 지역으로 따지면 리더십이겠지요. 장로들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불러내어서 여러분 그들을 징벌합니다. 여러분, 77명의 장로들을 우발적으로 죽입니까? 계획적으로 죽입니까? 우발적입니까? 우발적이었으면 나타나는 대로 갑자기 죽인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한 소년, 숫곳의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77명이 누군지 이름을 대라. 그들을 찾아내가지고요 하나하나 죽이는 것은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이제 살인을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을 그들이 처형하라고 그랬지, 언제 가가지고 숫곳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읍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브누엘의 사람들,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라고 하나님 말씀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전쟁이
기도원의 작품입니까? 그러면 기도원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기도원의 힘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 전쟁은요, 기도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요, 기도원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겁쟁이이고 미련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시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의 시작, 이런 감정의 연약함과 감정에 부딪히는 일들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을까? 기도원이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기도원이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사사기 7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7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고 있죠? 기도원이 하는 말입니다.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 주위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나팔을 부를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문장, 어떤 문장이 이상한가요? 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죠? 자, 그러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도 만세하고 외쳐라.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원 만세. 지가 언제부터 이랬다고요? 우리가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후에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님 만세합니다. 주님 만세 맞죠? 전적인 주님의 만세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뒤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나도 만세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도망자 아닙니까? 숨는 자 아닙니까? 겁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 그랬을 때 기도원이 했던 말이 뭐지요? 아니라고. 우리 집은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세라고 외쳐라. 그런데 뒤에서 이어서 기도원도 만세라고 너희들 외쳐라. 자기 이름을 살짝 넣어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나 자신을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목사가 잘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목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목사는 스스로가 그래, 목사가 잘해서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은 목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목사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제가 얼마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의 힘을 부르고 이를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연탄도 배달하고 뭐 장학금도 나눠주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그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제가 한 공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주님 만세, 그 다음에 뒤에 김정식 만세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세, 풍산교회 만세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감히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만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숨는 자였고 도망자였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러니까는 살짝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공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기도했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 저도 전도 모임에 참석했고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했고요, 하나님 저도요 연탄 나누었고요, 하나님 저도요 우리 장학 헌금했고요, 매일매일 성전을 돌면서 성전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매일매일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벽돌을 성도들이 막 나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랬죠, 그죠? 벽돌 막 차가 가지고 오면 벽돌 공사하는데 인부들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접 막 이 벽돌을 가지고 공사하는 곳에 날라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40년 이상 섬기셨죠, 우리 교회. 아마 그러면 교회를 지을 때 분명히 그런 공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때 이야기하면요 다 무용담이 하나씩 다 나옵니다. 수고한 무용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공로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공로가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공로가 있고 안수집사님대로 공로가 있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끼리 다 공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말이야 그때 교회 건물 지을 때 내 전재산인 이 돼지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다고요. 나도 옛날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런 수고를 했었다고. 여러분 주님 만세 그 다음에 기도원 만세가 혹시나 내 이름은 아닙니까? 내 이름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방하고 내가 이만큼 목장을 위하여 수고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혹은 찬성해 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앞에서 뭐 재정부가 혹은 또 뭐 아까 재정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떤 봉사부가 뭐 일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안건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월대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안건을 이렇게 묻습니다. 상정합니다. 자 동의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의 원수인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 사람만 내 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감정의 상함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그런 감정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사명, 신앙 이것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면 아니고 내 뜻이 맞으면 정이고 바른 길이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기도원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에 맞으니까 살려주고 기도원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그들부터 처형해버리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처형합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과 감정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언제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 좋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감정으로 넘어지는 사람 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맞죠, 그죠?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이 여러분 모난 사람이었고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상함이 생겼습니다. 언제요?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길 때,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 안에 열등감이 생긴, 감정의 상함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하고 나는 천천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견디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사위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사위고 아들이고 하면 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키도요 아주 큰 사람이었고요, 잘생겼고요,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요 감정이 넘어져서 다 넘어져 버렸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다윗도요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음란이라고 하는 감정에 오염돼 버렸지 않았습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감정에 오염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었던 마음이 다 들통나니까요 못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감정으로요 다 넘어집니다. 베드로가요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요, 감정을 건들면요 도끼 들고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요 자기의 뜻을 그냥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요, 가룟 유다는요 감정이 상하면요 예수님까지도 숨기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감정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차 때문에 서울에 아침 일찍 가야 됐고 또 낮에도 또 가야 되고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뭐 이렇게가 참 하여튼 불편했었습니다. 아침에 가는데 서울에 이제 많이 막혀요. 아침에 많이 막히겠죠. 막히는데 저 이제 잠실 가는데 그곳은 이제 이 병목되는 곳이 이제 두 군데의 차선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차선으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오른쪽 차가 한 대 들어가고 왼쪽 차가 한 대 들어가고, 맞죠, 그죠? 오른쪽 한 대, 왼쪽 한 대, 오른쪽 한 대, 왼쪽 한 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른쪽 한 대, 왼쪽 한 대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갈 찰나에 제 뒤에 차가 바짝 붙어가지고 저를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용서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뭐 그냥 이해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바짝 붙여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죠. 왠지 아시죠? 저는 부산에서 운전을 배워왔습니다. 부산은요 다 됩니다. 부산의 운전은 어디든지 운전이 가능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부산 운전이거든요. 없는 곳에 길이 나오고 길이 있는 곳에서 길이 사라지는 것이 부산의 길이거든요. 가다 보면 산 골짜기 가 있기도 하고 바다 앞에 가 있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 부산의 길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20년 운전하면요 전국에 운전 못할 일이 없고요, 못 끼어들 곳도 없어요. 그리고 끼어 들어가는데 나를 안 비켜주는 것도 결국은 비켜주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도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서 빵 하고 크락션을 누른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침에 싸우려고 하다가, 싸우지 않았죠. 싸우려고 하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감정을. 그게 뭐라고요? 물론 비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 갈 길을 갔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 뭐 비켜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산 의론 앞이거든요. 제 속으로 저 사람이 혹시나 내가 안 비켜준 게 저 사람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비켜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잠깐의 생각을 하면서 룸밀러로 계속 그 차를 주시한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 가는 차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그냥 자기 길 가는데 자기는 나를 비켜주기 싫은데 제가 들어왔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겠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차를 세우고 제가 싸운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도
잘 이기지 못하는 감정의 싸움들, 뭐 저라고 다를 거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해 가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는가만 말씀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지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뭐 등산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다스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구라 그러죠?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 바로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인데 네가 앞으로 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잘 모시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였고,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에게 맡길 정도였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죠. 다 요한이 했던 말 아닙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대단한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였으며, 우레가 뭐죠? 번개의 아들이다. 누구한테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요한을 향하여서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왜요? 그는요 욱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화가 나면요 못 견디는 사람이고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불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면 불같이 감정도 녹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사람 잡아 넘기는 일에 선수였습니다. 돌을 던지고요 사람들을 붙잡아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가 죽여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을 상상해 봅니다. 눈을 감고 바울을 잘 생각해 보면, 야 바울 대단하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누군가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패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성에다가 이런 멍석말이 해가지고 던져버려도 툴툴 털어가지고 일어나고 씩 웃으면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천사의 얼굴을 회복한 것은 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이런 변화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이 변화된 것도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 기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고 계시지요? 예,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 일기를 쓰다 보면 시험거리가 옵니다. 맞나요?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거리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새로워져서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냥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이것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마 기도 일기를 쓰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움이 생길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데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 일기도 우리에게 큰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기도 일기 쓰고 성경 읽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게 시험거리 오겠구나, 그 말씀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게도 환난이 오겠구나,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찾을 건가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감정과 신앙의 질서를 찾으십시오. 저는 끝까지 미디안 연합군들을 따라갔던 이 기드온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가 함께 밥을 굶어가면서 허기를 져가면서 끝까지 미디안의 12만 명을 죽이고 남아있는 15,000명까지 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신앙이 있다 없다? 있다죠.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대하여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굶주리고 피곤하고 탈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좋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감정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만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마음은 마음 지킴 훈련을 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기드온의 칼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만세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기드온 만세라는 이름을 살짝 갖다 놓고 그거 인정해주면 땡큐, 인정해주지 아니하면 막 화를 내고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